11장 구약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봉독해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626페이지입니다. 11장 1절,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찾으셨으면 우리 역대상 11장 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권력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우리 사람 사는 동안에 자식을 이해하는 부모는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자식을 이해를 해요. 그리고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픔도 알고 그 자녀들의 기쁨 또 그 자녀들의 슬픔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아이들은 부모를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그 부모를 잘 이해한다고 하는 아이들도 그 부모의 마음 아픈 것이라든가 그 자녀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 물론 그 우리 어머니 날 같은데 그 어머니 그 찬송, 그 찬양 부르는 거 있죠? 넓고 넓은 하늘이 아무리 넓다 하지만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담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노래는 아이들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부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디까지나 아이들이에요.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래도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 어머니가 슬프구나. 그 정도는 이해하지 그 마음의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부모는 그 아이가 울고 들어올 때의 그 심정을 또 이해하고 또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점수가 나빠져서 그 부모님한테 보이기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 또는 그 아이들의 그 마음의 그 갈등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부모로서는 아이들을 잘 이해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봐도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리 알고자 해도 마치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그 깊은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일거일동을 다 아시고 우리의 움직임, 내 생각하는 것, 내가 잠잘 때 자기 전에 생각한 것,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생각하는 것,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서서 생각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좋아한다.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이것은 싫어한다. 이것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바른 길이다. 이것은 나쁜 길이다. 이것은 행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내려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곳에 딱 두 가지가 뚜렷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은 나쁜 일이다. 이것은 좋지 않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성경에 보면 신명기 30장 15절과 19절 사이에도 보면은 생명과 복과
죽음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너희가 이것을 하면은 생명을 얻을 것이고 이것을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너희에게 사망이 오고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에레미야서에도 보면은 생명과 길과 죽음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나니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셔가지고 너희가 이 둘 중에 너희가 선한 것을 택해라.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택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도 보면은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찾아가지만은 너희들은 생명의 길, 좁은 길로 찾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는 오르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관념이 없어졌어요. 그래 오늘날에 사실 보면은 우리 인간 사회, 우리 사람 사는 사회에는 그 진리라는 게 없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적당히 사는 거죠. 아마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잘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지금 요즘 세상에 보면은 그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을 이걸 분별을 잘 못해요. 이 사회가 하도 썩어져 가다가 보니까는 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저는 우리 낯돌이만 돼도 적어도 우리가 자랄 때는 분명히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야 이건 나쁘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건 나쁜 일이다 하고 우리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 그 당시에 양심이 있어가지고 부모님들 어른 보기가 무서워했는데 요즘 아이들을 요즘 특별히 우리 믿음교회 아이들을 제가 중심에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아이들 보면은 양심이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 다운타운에 가면은 조그만 아이들이 칼을 가지고 어른들을 찌르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하고 이 부모에 대해서 대항하고 하는 것을 이것을 나쁜 것으로 생각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는 옳고 또한 그런 것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은 바르다, 이것은 그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또 우리 심지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상, 이 역대상, 역대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요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나의 족보예요. 사실 보면은 어떤 면에 보면은 그냥 우리가 군청에 가가지고 우리 족보를 읽는 거나 똑같아요. 누구의 아들은 누구는 몇 월 며칠 날 누구에게서 낳고 이런 그 하나의 이게 역대상이라고 하는 족보예요.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두어가지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우리 역대상 11장부터 시작해서 14장 사이에 나타나는 우리 이것도 하나의 족보예요.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후손은 누구고 이런 족보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삶으신 사울 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 후기로 세운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 두 왕이 있어요. 사울, 다윗.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못했습니다. 불순종의 씨앗이에요. 사울 왕은.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상 13장에도 보면은 내 마음에 가장 드는 그 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왕이고 사울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성경 역대상 특별히 10장 이후부터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역대상 9장부터 35절에 보면 사울왕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족보가 기껏 해봐야 8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 곧 사울왕 그 할아버지 되는 기브온과 사울의 아버지 넬, 사울, 요나단 요 네 세대에 대한 족보만 약 8절 동안에 간단히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순종하는 자녀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역대상, 역대하에 나는 건 하나님의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실 때에 그 할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대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질 않아요. 8절로 끝나고 말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 대해서는 이 족보를 1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29장까지 다윗 왕의 후손,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만 기록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윗 왕을 도와준 사람들, 그 사람의 이름까지 이 성경에다 잔뜩 기록했다고요. 이것을 보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하는 자,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는 대대손손으로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불순하는 자는 3, 4대로 끝나고 말아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 역대상 오늘 읽은 우리 10장, 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14장 사이에 전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는 동안에 너무나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성경 구절 가운데 보면은 다윗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다윗 왕을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예? 특별히 다윗 왕을 도와준 역대상 12장 1절에 보면 아히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이 어려웠을 때 다윗 왕을 도와줬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보니까는 그 사람의 후손까지 족보를 기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관심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뻐하는 자, 자기가 이것은 내가 기뻐한다, 이것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까지 성경에다가 그 이름을 기록해가지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 역대상에 나타나는 모든 족보를 보면 다윗을 섬긴, 특별히 다윗 왕을 도와준 그 장군들의 이름까지 나오고 그들의 후손까지 기록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오르고 그런 것을 분별 못하는 이 세상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무엇이 옳습니까? 이걸 아주 판단을 못해요. 이 세상에서는 정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증인지도 몰라요. 이런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만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까지 기억하시고 축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과 연결된 사람까지 축복을 해주세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로스앤젤레스 요즘 가장 큰 대화가 되고 있는 그 얼마 전에 그 로스앤젤레스 경찰관 여러 사람이 우리 흑인 그 킹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막 폭행을 한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어떤 사람이 2층 아파트에서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폭로됨으로 말미암아 경찰이 아무런 그 정말 반항도 하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망댕이로 때리는 그 사건이 노출이 되는 바람에 지금 이번에 우리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경찰국장도 이번에 사임하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이 세상에 정말 그 경찰과의 민간 사이가 아주 뒤집혔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비디오를 그 텔레비전에서 봐도 야 이거 좀 경찰이 저럴 수가 있나, 사람을 저렇게 때린다니, 이런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아무런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걸 보고 야 사람들이 저렇게 경찰이 우리 인간을 보호한다는 경찰이 저렇게 사람을 때릴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러한 그 내에서도 바른 걸 그런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한번 표결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경찰국장 그 사람이 잘했다고 하는 숫자가 더 많이 나온다고요. 이만큼 오늘날의 우리의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런 것이 분별이 없어요. 그저 그 당시에 자기 기분에 좋으면은 옳은 것이고 자기 그 당시에 기분에 나쁘면은 나쁜 것이고 이만큼 우리가 무뎌졌어요. 또 우리 교계도 똑같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전통적인 교단은 날이 갈수록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해도 요즘 교회에서는 그것을 사회적인 문제라고 해가지고 다 용납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길은 넓으니 그것을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듣고도 우리가 좁은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역대상 같은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바른 길과 생명의 길과 복의 길과 삶의 길과 그 다음에 그 저주의 길을 너희에게 놨으니 너희가 이것을 택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우리 인간은 그걸 택하지 않아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요? 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자는 그 후손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이 족보에도 아예 남기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험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러면 어떤 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느냐?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려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검은고를 타면서 하나님께 항상 찬양을 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 성격 속에서, 그의 그 성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역대상 14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그것을 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윗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점수를 땄구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바르고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또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로 인정을 받을까? 우리 역대상 14장 10절 8절 이후입니다. 제가 한번 그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기름을 부름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러 나갔더니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마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라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이라.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라되, 지금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에 그때 쳐들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가 위험합니까? 정권이 바뀌어질 때에 그때 적군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은 때는 보면은 그 박정희 정권에서 전두환 정권으로 옮겨질 때 가장 위험합니다. 이북에서 쳐들어올 가망이 많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울 왕이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는 소문을 듣자 블레셋, 이스라엘의 적군되는 블레셋은 그때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왕권이 교차되는 이때에 한번 멋있게 그 이스라엘을 침략해 보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군인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왔어요. 그때에 다윗은 여호와 앞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지금 블레셋에 가서 전쟁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까요? 할까요? 이것을 물어봤어요. 사실은 보면은 다윗은 옛날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이에요. 과거에 자신 있게 블레셋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윗같이 지금 왕권을 가진 사람은 그래 그까지는 블레셋 나라
내가 옛날에 내가 15살 때 그놈 새끼를 갖다가 이 칼 가지고 그냥 모가지를 잘라버리는 나라인데 그놈 새끼들 또 왔어. 그리고 자신 있게 여호와를 물어보지도 않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15살 때에 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고요.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어요. 그런데도 다윗 왕은 자기가 스스로 하질 않고 여호와 앞에 가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요 블레셋 우리 적군들이 나를 쳐들어왔는데 이것을 가서 칠까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서 쳐라. 그 다음에 또다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왔어요. 두 번째 쫓아들어 왔어요. 여기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또다시 찾아왔을 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죄 뒤로 올라 뽕나무 수름 맞은편에 저희를 엄습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또 쳐들어왔어. 그러니까는 다윗이 또 가서 여호와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에 여호와께서는 그 이기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다고요. 이것이 다윗의 특성이에요. 다윗의 특성.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웬만한 것은 내가 자신 있어. 이거는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적어도 지나간 30년 동안 운전했는데 뭐 자신 있어. 그리고 만만하게 나갈 때가 있어요. 다윗은 15살 때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이에요. 자신만만하지만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아버지 그를 칠까요?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겠어. 야, 이 다윗은 진짜로 내 아들이구나. 절대로 아버지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는 건 하나도 없구나. 이것이 여호와에게 너무 기쁨을 줬다고 이것이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전부 하나 할 때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할 때 얼마나 귀여워요. 뭘 달라고 할 때 뭐 밥상에 있는 거 먹을 때도 엄마 이거도 먹어 괜찮아? 엄마 이거 난 먹어도 괜찮아 할 때 먹지 마 하는 그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분명히 주면서도 그 물어보는 그 아이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성품이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험한 세상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르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런 세상에서 저도 사실 몰라요. 어떤 때 성도님이 와가지고 이것을 할까요?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런 상업이 어떻습니까? 또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럴 때에 저도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날에 윤리적인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어떤 때는 정말 무엇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적으로 봐도 우리 교단도 보면 우리가 참 성령 충만한 교단이지만은 어떤 데 보면은 우리 교단에서 뭐 정기적으로 요만한 종이 쪽지에다 보고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 그까지는 보고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목사 자격장을 없애는 그런 불의한 일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교단이 하는 일이 바른 건지 과연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나쁜 건지 이것을 모르는 이때는 만큼 우리가 더욱 일거일동을 주님 앞에 물어보는 생활을 해야 돼요.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내 뜻대로 내 뜻을 알고자 하는 백성, 정말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에 물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들어주세요.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기도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이러한 질병 가운데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합니까?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합니까? 하고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에게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생활을 할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고, 야, 이는 과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구나 하는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역대상 간단한 족보 같지만은 자기에게 불순종한 그 사울에 대해서는 8절밖에 안 썼어요. 그저
하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다윗을 도와준 사람, 이들에 대한 족보는 10장부터 29장까지 계속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다윗을 도와줬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참여했고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은 계속해서 이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까지 읽게끔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정립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일거일동을 주님과 의논을 하세요. 작은 거지만 저는 요즘에 습관이 돼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은 요즘 제가 신문 볼 때마다 요즘은 우리 자동차 보험료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요즘 티켓 따는 게 좋지 않아요. 요즘 티켓 따면 이래저래 손해요. 그래서 저는 그저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티켓 따지 않게 해달라고 사고 나지 말게 해달라는 이 기도 이게 자꾸 그저 입에서 자꾸 나와요. 비록 우리가 10여 년을 운전하고 자신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가는 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더 기쁘게 들어주세요. 물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우주를 참 멋있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도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작은 거라도 심지어 여러분이 혹시 식당을 갈 때도 지금 이 오렌지 가운데 식당이 얼마나 많아요. 함흥냉면도 멋있고 저 여기 요 앞에 있는 뭐 얼마나 식당이 많아요. 그렇지만 한번 가기 전에 한번 자동차에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이 집도 좋고 저 집도 좋은데 어느 집을 갈까요?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한번 차를 몰아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축복을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가서 식사한 곳에 가서 취할 리가 있겠어요? 이렇게 간단한 거지만은 하나님께 우리가 습관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일거일동을 다윗이 물어본 것처럼 자신만만한 다윗,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요 앞에 이 블레셋 녀석들이 찾아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 물어보는 이 겸손한 마음, 이것을 배우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후손,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기억을 받아가지고 계속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